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당회장님이신 조영호 목사님, 저희 한기총에서 특별히 원로 자문회의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로 자문회의라는 것은 자문회의의 원로라는 게 아니고 원로회의와 자문회의의 양기관의 고문이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존경하는 다만 이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이렇게 조영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의 강국의 은총을 더욱 복되게 라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하늘 합방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권과 국토가 유린되고 착취당하였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박탈하고 온갖 압박과 수고를 견뎌야 했습니다. 독립투사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애썼지만 국권을 회복할 가망은 없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려면 일본 제국을 대항하여 물리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기치못한 해방이 갑자기 수성을 당하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력한 항복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이 위하여 주는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힘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지휘하에 제대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1945년 7월 16일 오전 9시 19분 미국 뉴멕시코주의 코로나다 산악 로스앨리모스에서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자폭탄의 가공을 이르게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비스구 포켓기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사흘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핵폭탄의 폭발은 100만 분의 1초 내에 일어나고 그 지속시간은 200만 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섭씨 6천만 도의 태양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이 눈을 멀게 하는 순간과 함께 도시를 삼켰습니다. 그 티 짧은 순간에 막대한의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여 주위의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급격히 팽창해서 폭풍이 되어 무슨 파괴효과를 냅니다. 눈 깜빡할 순간에 도시는 완전히 척추가 되고 십수만 명이 즉사 또는 무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도 한순간에 잿더리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가공할 파괴력을 알게 된 일본 군부 지도자들은 일본 열도가 계속 원자폭탄세를 발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첫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우리나라는 기나긴 일본에 앞서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1940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을 들은 3천만 동포가 가졌던 벅찬 기쁨과 감격은 시편 126편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라고 형용된 표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 있는 찬양이 찾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선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표현이 해방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심정 그대로 있다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 부모님이 부산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자취 운반 트럭의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에게 너 귀엽게 생겼구나. 노래도 잘 부를 것 같다. 노래 한번 불러봐 하였으며 제가 아는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었으며 칭찬도 받았으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의 쇠사슬 불리고 자유의 종소리 울린 날 삼천만 가슴에 눈물이 샘솟고 삼천만 가슴에 슬픔이 오는 날 동포여 그날을 잊으랴 우리의 생명을 약속한 그날을 8월 15일 노래가 끝났잖아. 운전기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정말 좋은 노래구나. 계속 듣고 싶다.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불러라 하기에 신이 나서 별미가 되는 길을 달리는 동안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부르던 기억이 또 생생합니다. 언젠가 그 일이 기억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부산 사범학교 교장 윤인구 작사 금수연 작곡 8월 15일 직후 부산 경남에서 널리 불려진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광복이란 한자로 빛광, 회복할 복입니다. 문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 지하 35년 동안 빛을 잃고 암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선을 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빛과 자유를 찾지 어느덧 79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슬픔은 해방둥이로 태어난 분들이 어느덧 79세의 노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해방에 와닿은 자유와 그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은 북한 동포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과 속박 가운데 놓이게 된 현실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선진 대열에 들어섰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선 미국은 일제치하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독재체에 놓이게 되어 거주와 이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실현하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독재 통제 사회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을 한 지 7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155만 휴전선으로 한반도는 허리 잘린 채 두통하기나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 분계선 치르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 18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차, 장갑차, 야포, 장사정포, 미사일, 헬기, 전투기, 함정, 잠수함, 생화무기, 핵무기 등을 갖추어 대치하고 있으니 이보다도 위험한 상태인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양식을 필요하여 막대한 물자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게도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했더니 그 돈으로 핵폭탄을 개발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천황한 폭침을 하고 이어 8개월 만에 연평도 포격을 하여 우리 정병들과 민간인들의 고귀한 생명을 중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도 일방적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을 볼 때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와 통일은 가만히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위험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설마보다 만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로 안심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 화해, 일치, 사랑이라는 언어의 유의에 취하면 정의, 진실, 진리를 강구하는 물을 뿜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민과 북한 당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구의 손길은 피철해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 전립과 국민의 안녕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별과 판단이 부족한 선의를 짓밟히고 이용당하여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지속시키고 가중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선의로 베풀어 준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현명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만은 여자가 다를 수 없고 지도자들과 국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 당국의 대변인처럼 처신한 자들이 각계각층에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물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험악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도발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감히 넘나올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과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북한을 도와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남북관계나 주변국 그리고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답니다.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미묘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부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선을 베풀어 주시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믿음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교회가 신사참배로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교세가 신장되어도 우상숭배가 용인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변질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됩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통하여 교회는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6.25 전쟁에 휩쓸고 간 폐허 위에 열심을 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세웠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교회당 운동선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료하는 교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와 민족을 응하고 번창해 하십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일도할 부존 차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온 세계의 관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흑빈국어가 이렇게 된 나라는 달리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지혜의 유전을 주셨고 아이디어라는 건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나라를 구원케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탁월한 생각,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야 각종 발전과 발명, 기술 개발로 삶을 발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대선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불쏘시라고 구했습니다. 유대 남방은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시내들은 오랫동안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동포들이 마치 말라버린 남방시에서는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남방시내로 유익되는 물이 시내를 가득히 채우듯이 저들도 결국 자유롭게 되어 하늘을 보여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예배하고 전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79년 전 대사를 하여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사를 하여 주었사 북한 동포들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지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전역에 도처에 교회가 세워질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 대사를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복의 요청을 더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79년 전 우리나라의 해방은 기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통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에게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위해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가 독재로 임금과 자유를 방토하는 북한의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북한 특별 사태와 체제 붕괴 시에 복음이 북한 침략을 순식간에 뒤덮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퍼부어지는 죄와 사탄에게 얽매였던 사람들이 참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공산 독재 체제가 사라지고 자유민주 체제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라도 회방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WCC 종교다운주의 침투와 확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법률 제정,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세력, 조직적 부정승과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에게 기도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공격을 받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의 휴게실에서 기독교인과 미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하는 것을 듣고 기독 청년 한 사람이 반박하였으며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 질문자가 크리스천 청년에게 성경을 과연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라고 질문하니 그렇고 말고 당연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믿는가? 라고 물으니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질문하기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가? 하므로 그렇다. 나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하기를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는가 하므로 4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를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므로 없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자가 그것 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미션은 바로 그것이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새겨들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지만 위급하고 정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 대성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그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에 친근한 요사도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뜰에 회개하여 금식 기도하였으며
블레셋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설립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 에스더와 원유대인이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치 독일군에게 밀린 영국군은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200리나 떨어진 곳까지 후퇴를 하였습니다. 독일군은 2년 동안의 공격 끝에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게 되었으며 영국은 이 같은 위기에 처하자 영국 왕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정부 고관들 그리고 평민의 위기까지 온 국민이 타락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패전한 영국군을 지켜주시고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독일군의 80mm 포 앞에 영국군은 마지막으로 고수하던 엘 알라메인 진지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사막에서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한 무기였으며 왜냐하면 사막 한복판에서 물 없이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엘 알라메인 진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며 급수전을 실수하고 실험하던 중에 진지를 내놓고 후퇴하게 되던 것이며 그것은 물이 워낙 귀한 곳이라 영국군은 먼저 급수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해 거기에 바닷물을 채워 실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한 독일군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너무나 목말라 허덕이는 표현이라 앞뒤를 다투어 한꺼번을 마셔야 되었습니다. 이들은 얼마에서 통증이 오기까지 그것이 바닷물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금 물을 잠깐 들킨 독일군 병사들의 몸이 승화될 리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지니다 못한 독일군은 무더기로 항복을 결정하였습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부대가 북부로 오른 혀를 날름거리며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서 어정어정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영국군은 예기치 않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하루 전에만 급수전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텅텅 비어 있을 것이고 하루 늦게만 발견했다면 적어도 먹어도 되는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이 실험 중인 바닷물을 마시게 되므로 항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인 온 영국 국민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6.25 전쟁 시 나라의 운명이 실로 풍전통화같이 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도시와 부산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천안교회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밤낮 부르시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악천으로 공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구름이 그치고 날이 맑아져서 낙동강 전선에 직결한 적진지의 B-29가 융단 폭격을 함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5,000불의 일 확률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전설을 단번에 역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대사를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있습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서 한국 교회 기도의 달이 여러 형태와 기구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지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주문한 그곳 비밀의 일을 네게 보이리라. 평화 통일과 한반도 복음화라는 크고 비밀한 일이 현실의 등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지도다. 멸망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대사를 향하여 주십니다. 그리여 우리가 꿈꾸는 것 같으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창이 가득 차게 되는 평화통에 속히 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79년 전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우리 동포가 그리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적 광복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9년 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대사를 행하셔서 자유와 공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님 또다시 대사를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자유와 공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혼자타로 남북한 7,700만 동포가 영육간의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세요. 도착지까지 2분 걸어가세요. 다음은 박홍자 장로님께서 원래 순서이신데 어제 저녁에 긴급히 상이 있어서 한기총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님의 성경 공독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올리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은혜와 진리교회 성가대의 찬송이 되십니다. 오
김성혜님의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한기총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님의 강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겠고, 이어서 한기총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가 있겠고, 다음은 한기총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장 박종만 목사님의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가 있겠으며, 이를 모두어서 한기총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님의 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며 광복절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자유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9년 전 우리 조국이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오직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미국과 많은 이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남긴 소중한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주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어떤 사상에도 어떤 일에도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평화롭고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이가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유는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둘둘이라도 일어서서 소리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소리쳐 지키고 안 되면 몸으로 지키고 안 되면 피 흘려서라도 소중한 자유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의 광복기념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신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케 하시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민생이 회복되며 대내의 모든 분야의 큰 진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국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덮이게 하시고 또 모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이 시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가 급격하게 무너져 있음을 돌아보는데 공부나 운동이나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며 본질에 충실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坛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간청하여 하늘의 불을 끌어내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적생의 자세로 간절하게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기도
영감 어린 찬양이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지게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듯이 이 부흥의 주체와 동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 인간들이 주인 행세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과수원이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며 그 어장을 형성하듯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될 때 큰 군대를 이루는 것 같이 여호와여 한국교회의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죄종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역 있는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어찌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은 나로부터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됨을 믿사오니 이를 영광의 이름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세 분 목사님께서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그리고 공직자들을 위한 간곡한 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세 분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이 간구하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국자를 맞이하여서 우리와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옵소서. 땅에 가시는 시간과 이 백성을 공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영원한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울며 심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거둔다는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국 기독교 청년학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드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던 모습들을 닮아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념적인 갈등과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사회의 회복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연합운동의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내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화합의 장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기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총무협의회 회장 서승원 목사님, 부회장 이영구 목사님 두 분의 서론 낭독이 있겠습니다. 79주년 광복절 기념선언문 상존하는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1.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및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 앞에 사죄하고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북한은 미사일 도박이나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남북 간 법원 타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3. 모든 침략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여야는 이념 대립보다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5. 사전 투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4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외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일동